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공의와 정의로 예배드리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한 주를 지내며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시편의 말씀처럼 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지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로 나뉘어져서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안에도 소외된 사람, 고립된 사람, 따돌림을 받는 사람, 고독한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집단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힘이 있는 자가 지배를 지배한다는 양육강식의 논리가 시대의 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기이한 기상이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역경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화해의 사도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세심함과 돌볼 수 있는 능력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죽였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 또한 이기적인 욕망을 죽일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광명창성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교구 삼아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며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육신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에 눌린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신 것과 믿는 자는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도 기억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암세포에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굳어가는 폐는 회복되어 숨을 잘 쉬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몸과 어눌한 말은 고쳐주시옵소서. 당뇨와 고혈압, 만성질환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신장과 심장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수술한 부위는 쉬아물게 하시고 척추가 골반이 무릎이 바로잡혀서 기둥처럼 세워져 가게 하시고 어깨와 가슴을 누르는 근육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질병을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강동교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시오 복되고 행복하며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흠양해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준비한 손길과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과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 봉사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외치며 방황하는 청년들과 교육에 흥미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고정관념과 물 이해로 식어버린 젊은이들의 가슴에 소명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는 열린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지혜를 얻어 젊음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차세대 교육의 대안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의 이끌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들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힘을 얻어 저희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금주에 책을 보던 중에 참 공감이 가는 시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초등학생 2학년 학생입니다. 짧은 시이니까 어린아이의 그 눈높이를 고려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는 이상하다. 물속에서 숨을 쉰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얘가 지능이 떨어지나? 아니면 과학에서 안 배웠어?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물고기는 어떻게 호흡한다고? 아가미 호흡한다고. 어른이 볼 땐 너무나 뻔한 얘기이고 당연한 것을 이상하다 여기면서 시에 그 마음을 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도리어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아이가 볼 때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평온해 보입니다. 춤을 추듯이 두 팔을 탈랑거립니다. 다리로 물장구를 치면서 물속에서 신이 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생명의 기운을 흠뻑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작 시인 자신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는 분명히 뚫려 있는데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물고기를 보면 이상한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삽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 도리어 물고기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물속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생존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생기발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를 보시면서 이러한 시를 짓고 계시지는 않을런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상하다. 주 안에서 고민한다. 주 안에서 있다면서 매일같이 죽을 것처럼 살아간다면 무언가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또는 성도들이 이상하다. 세상에서 숨을 쉰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도 별반 다를 바 없고 그 어떤 이상 징후도 느끼지 못한다면 애시당초 믿음으로 호흡하며 살았던 적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하루를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종국에는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는 즐거움을 누릴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고도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감옥 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말은 거의 200번가량 사용됩니다. 그의 인생의 대괄호가 그리스도로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루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부정한 죄 때문에는 아파하면서도 다시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또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월달 마음 돌판과 관련해서 주의 교회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이 주어지고 그 생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보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이고 구원의 능력 안에서 사는 성도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올바르게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첫 번째로 죄를 혐오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와 관련한 프로파일러나 형사들 또는 현장 감식반들이 말하는 이야기 중에 사람 썩는 냄새는 한 번 맡으면 잊혀지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상황에서 혹 시체가 유기되었거나 은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냄새는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속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청교도의 황태자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에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상하는 정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영혼의 뼈들은 부서지고 가련한 피조물들이 지속적으로 가격을 당하여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패배에 패배를 거듭해서 그들의 영혼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것 외에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며 종국에는 죽음의 썩은 냄새를 진동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단번에 죄의 썩은 냄새를 감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결코 자족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은 자족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책골을 넣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책골은 결코 선수의 골 결정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수로서의 캐리어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우리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다 줄 뿐입니다.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만들고 회복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매여서 이를 갈며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거짓과 악한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적이라고 함은 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앞에 있는 전치사 때문에 자칫 이중적인 자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말 앞에 나온 전치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을 향하여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무엇으로부터 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마귀의 거짓됨을 향하여 선다, 맞서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의 거짓으로부터 선다, 거짓을 발판 삼아서 서 있는 모습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마귀와 맞서는 편에 서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죄에 맞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편에 서서 그것을 음미하며 즐거워하는 편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반복된 죄를 두고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뿐이지 몇 번이나 용서받을까 하는 그러한 시험을 할 생각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내게서 멀리 보내면 다시는 그 죄를 먹고 마시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까 싶어서 입술로는 회개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언제든지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럴만 했으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죄악의 검은 말에 엉덩이를 따끔하게 때려서 멀리 달아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으면서 몇 번이나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삼손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언제든 자신은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온몸과 마음을 죄에게 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관계에 머리를 내어주고 힘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편에 맞서서 설 수 있도록 자기의 죄를 혐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죄를 묵인하는 환경 안에 거하는 것도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자시하고 있는 것 또한 자족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성을 탈출하게 되는 롯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소돔성이 어떤 성입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이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분량이 찼습니다. 구멍 뚫린 배 안으로 침수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물 밖으로 퍼내는 양보다 더 많을 정도로 소돔성은 그야말로 온갖 죄악들이 난무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성에 있던 롯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 롯이 그대로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채 그대로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의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내고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묵인하는 환경 속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죄와 함께 자신도 얼마든지 침몰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경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된 환경 속에서 자족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과감히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악의 상황을 묵인하는 것 또한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만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자족이 아닙니다. 의로운 벽을 쌓은 내게도 언제 불법과 죄됨으로 말미암아 크랙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악한 모습을 보고 또 보게 되면 무뎌지고 결국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들으면 결국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무뎌지고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것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죄된 환경을 감지하고 그 환경을 떠나든지
아니면 개혁에 힘쓰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신교는 카톨릭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구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생긴 교도들의 모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을 외치며, 오직 말씀 그리스도를 외치며 그곳에서 벗어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죄들을 혐오하되 자기의 죄와 모든 죄된 환경을 혐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 안에 사는 자는 은혜를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에 필요한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충만함과 영원함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과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닫아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의 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찾는 자입니다. 복음주의의 지성인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성도는 죄인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소진시킨다. 성도는 제트기가 로켓 연료를 소진시키듯 은혜를 소진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때에 적합한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자라가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은혜를 계속해서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를, 더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늘 갖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갈급함입니다. 갈급함은 자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 곧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안연히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 중에 가장 효과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처지는 시시각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은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맞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는 것, 은혜 없어도 삶이 운영된다라고 보는 것, 자족이 아닙니다. 갓 출생한 아이가 태반을 찍고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존재 위치를 우렁차게 알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렁찬 울음소리로 엄마를 불러야 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후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옷 입는 법, 말하는 법, 거절을 배우고 위험을 배우고 점점 자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피조물의 유한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겸허히 인정할 때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금세 오만방자한 생각들로 속사람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인생의 영화를 위하여 달려나가게 될 뿐입니다. 잠시 잠깐의 영화와 영달을
영원한 영광보다도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순간의 범죄로 인생 막장의 철장에 갇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서 노임받는 그 순간 에덴의 정원에서 독사의 혀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유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공급되듯이 자족의 비결도 늘 주님 앞에 나가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갈 수 있는 주의 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죄의 피해에서 벗어나시고 은혜의 기운에 힘입어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그 능력 안에서 자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여호와를 찬양했던 다윗과 같이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죄의 모양과 그 기운을 품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매일의 삶의 성취와 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참된 것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주신 재능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살기를 소망하며 그 앞길을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 성제와 예서분의 예서양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